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사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이켜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싸여 교만과 나태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말씀보다는 감정으로, 기도보다는 습관과 무관심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순종보다 순종으로 주의 뜻을 따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로 순종, 봉사, 헌신하게 하사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8, 29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동산에서 누림과 드림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교제국장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초석이 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최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른 회복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윤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방송실에서 찬양단으로 섬겨주시고 이름 모를 곳에서 충성하는 성도님들께도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화평으로 승부하라 주제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 하만이 등장하는데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반면에 왕을 모반하려고 했던 암살자를 잡아낸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이 가려집니다. 왕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그를 시기하고 있는 악한 하만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는 모르드게가 인정받고 정당한 권세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놓고 본다면 참으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죽을 고생해도 늘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인생 한 방에 쭉쭉 일어서고 호화롭게 폼을 재며 살아갑니다. 젊은 나이에 저녁 배달 알바까지 해가면서 신혼의 단꿈을 꾸던 한 가장이 무면의 음주운전자의 객기를 부린 광란의 질주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고 끝내 죽음에 이릅니다. 그 아내가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을 보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부정한 오수가 사방을 적시듯이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화시설이 세워져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한 일을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화평으로 승부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 돌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은 반드시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될 때에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과 합당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평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공평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공평, 똑같이 콩 한 쪽이라도 똑같이 n분의 1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콩 한 쪽까지도 반으로 쪼개야 되는 것, 그것을 공평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사 직전입니다. 그러면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야 됩니까? 나누는 것까지는 공평이고 그 다음에는 배부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혹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없는 사람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공평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평을 이야기하지 공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을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평의 성경적인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 상태가 공평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나 나나 하나님의 공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 공평이지 내게 주어지는 몫이 똑같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규례입니다. 본문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볼 때 공평과 관계된 규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6절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9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거의 모든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시키는 명령입니다. 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자기의 자유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시행하게 될 때에 공평의 규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지난 수요일 생명의 삶 묵상집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7월과 8월달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과 함께 웰리빙 묵상 예배로 갖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집을 준비하셔서 개인 경건 생활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묵상집 본문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슬로브앗의 가문에는 아들들이 없이 5명의 딸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는 것, 그것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공평하게 땅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딸들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므낫세에게 나눠준 그 땅인데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가버리느냐, 아니면 므낫세 지파가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공평하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일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만일 시집을 가게 되면 본래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 공평하게 분배된 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던 땅이 다른 지파에게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슬로브앗의 딸들만큼은 다른 지파의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제한합니다. 너희들만큼은 다른 지파 남자들한테 시집가지 마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성차별이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느니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에 딱 좋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규례를,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파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땅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땅을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파들이 공평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그 안에 녹아져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과 공동체에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주입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는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1절에 보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공의를 이 땅에 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짓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짓을 멀리해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과 달리 죽은 사람은 진실만을 말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진실함을 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은 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를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인은 어찌하든지 의를 가리는 방향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면 자기가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의로움을 낳는 반면에 거짓은 결국 불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웃과 화평을 다지고자 한다면, 공의를 이 땅에 심고자 한다면 거짓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진리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에 가득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입술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꿀방울들이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판단 기준에 주의 공의가 심겨질 때 공평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울어진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평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준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기준이 더 가혹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구원에 빗대어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는 불쌍해서 동정표를 던져서 구원해 주시고, 부자는 어차피 이 생에서 잘 살았으니 저 생에 들어갈 때는 좀 더 철저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구원 여건을 발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반대도 동일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한하시거나, 부자라고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며 어서 오십시오 VVIP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유무가 구원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공의가 굽어집니다. 또한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만 외적인 것들로 판단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가만 보니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려 합니다.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제대로 보이면 출세합니다. 하나만 보고 나머지 9을 죄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변하는 외적인 것들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쁜 꽃은 10일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판단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외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다수라고 하는 집단의 여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기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인기 있는 그룹은 건들면 그날로 악플을 받고 사장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5절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뒤통수만 봐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공의로운 법이
들쑥날쑥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칼을 들이대던 불법이 저 사람에게는 사면을 들이대는 것이 불공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직한 기준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엄청난 압박감이 밀려드는 일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왕인데 없던 일로 하자. 이거 다 무효로 하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정직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거나 희미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9절에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규례들은 실상 세상의 법에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법조문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십계명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법은 비슷한 법들이 통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항상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득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잘하면서 자기를 제어하는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 따로 삶 따로일 뿐입니다. 사회적인 불균형만이 불공평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내면의 불공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갖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평을 우리의 언어 가운데, 또 우리의 가치 기준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이 공평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늘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공의는 길바닥에다 던져버리고 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과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만 주장하면서 나의 이익만 주장하면서 불공평하다느니 차별한다느니 소리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17절에 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에 진실함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진리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부어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공평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자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책임이 교회에게 있음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언어를 준비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이로 하심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